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은 먹어야 되죠. 모든 동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먹고 마심을 채워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떡을 찾아 헤매며 또 그 떡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러 오는 자들에게,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먹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그것이 말씀이라 그랬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그 영이 살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없는 끝없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생명의 떡을 먹고 취하는 자들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혼이 살찌울 자들은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계명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이 살찌고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떡의 전쟁이라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을 치르는 요인을 보니까 베네수엘라 미국이 대통령을 또 그렇게 잡아서 어떤 재판, 어떤 정에 세우는, 베네수엘라가 큰 석유의 기름의 자원이 풍부한 어떤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기름을 또 많이 내는데 많은 자원을 들이는데, 그러나 미국을 적대하는 그런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갈등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전쟁은 또 기름 전쟁입니다. 기름 전쟁. 기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고 또 발전기가 돌아가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모든 것은 다 기름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은 기름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떡보다도 기름보다도 어쩌면 더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물의 전쟁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은 있어도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수 없는 탕류가 너무나 많은 곳곳에 물이 부족하여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뿐더러 그 물을 얻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자원 지하수가 또 저수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가 이 땅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산과 골짜기의 비를 흡수해야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땅이죠. 특별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사람의 신체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뇌의 90% 이상이, 뇌의 물이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만 부족해도 사람은 심한 갈증과 또 현기증이 나고 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5%만 부족해도 우리 몸은 탈수 현상으로 위독합니다. 10% 이상 피가 빠지든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이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생은 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는 많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양수, 즉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족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낙원 에덴 동산에도 동서남북 4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용강, 또 기흔, 히세겔, 유보라 등 에덴 동산이 땅이 비옥하고 각종 과실이 철마다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것, 강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역사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발달지는 모두가 다 강을 끼고, 중국의 또 양쯔강, 미국의 미시시피강, 남미에는 아마존 강이 있고, 또 인디에는 겐지강, 이집트에는 나일강,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그러죠. 남쪽에 가면은 영산강이 흐르고, 낙동강이 흐르고, 또 전라도에는 영산강이 흐르고, 모든 생명은 물에서부터 시작되고, 부락이든지 마을이든지 모든 사회가 물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물의 전쟁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더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한 사회, 한 국가가 존재하고 번영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생명은 절대로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수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다. 그리고 영생수가 곧 성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흘러넘쳐서, 차고 넘쳐서 사랑이 흘러넘치고, 아멘, 평안이 흘러넘치고 자유와 기쁨과 정말 즐거움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치면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행사가 배경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먹이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집이 있지만은 안락한 어떤 평안의 어떤 안식처가 있지만은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정통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속에서 마지막 명절 끝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느비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증이 나고 탈진이 되었던지 마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니까요, 사막이니까 물이 귀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물이 안 마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 지었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의 원망이 잦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모세야, 저기 앞에 있는 반석이 보이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느비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을 내어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생축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 어려운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물은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귀한 은혜였던 장면입니다. 그것도 메마른 광야에 있는 딱딱한 반석을 쳐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똑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구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영생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합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매일 아침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두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도다. 기쁨의 물을 길러내자는 거죠.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읊조리면서 초막절 행사를 진행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풍년을 요망하면서 지나온 세월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마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반년을 지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반년 살아갈 것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 지방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다 끝날 명절 끝날에 7째 되는 날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쳐 가로되, 37절 다시 한번 볼까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요? 서서 어떻게 해요? 외쳐, 한마디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께서 많은 함께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그렇게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거든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신랑못에 가서 물을 떠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느비딘 광야에서 유대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석을 쳐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초청하시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수의 근원,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다 신령한 식물이 뭐죠? 만나. 자,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이 깨졌단 말이에요.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지고 깨진 그 속에서 물이 콸콸콸 생수가 터진 거예요.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느비딤에서 모세가 친 그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은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상하고 터져서 영생수를 주심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비딤에서 반석이 깨어져 터지듯이 우리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몸이 깨어졌어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기에, 채찍에 맞으셨기에, 피가 살이 터져 찢어져서 피가 쏟아 흘렀기에,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은총이 바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신 일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느 인생이 있겠냐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아멘? 인생이 이 말을 못하죠. 내게로 와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 그 어떤 인생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무언가로부터 목마름, 갈증, 이것을 다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바위도 쳐봐요. 저 바위도 쳐보고, 이 반석도 두드려보고, 건드려보고, 그리고 깨지라, 그 반석을 우리는 그냥 쫓아다닙니다. 세상에는 저마다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손짓하는 반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유혹의 반석과 우리를 해갈시켜주는 것처럼 손짓하는 그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영생수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반석을 쳐서 대박이 터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재벌에게 물어보세요. 야, 그만큼 쌓았고 그만큼 가졌으니 배부르겠네요. 재벌에게 물어보세요. 그 정도면은 평생 먹고 남고 자자손손 누릴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번 전도서 말씀 함께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많이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물질은 있어도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작은 월세, 전세 집에 살다가 내 집 있으면 좋겠잖아요. 야, 방둑한 화장실 딸린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만족하나요? 내 집이 필요하고 30평에 살면 50평에 살고 싶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물질의 반석. 어떤 사람은 사랑의 반석을 칩니다. 사람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5 남자 살아봤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그렇게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부자를 만나고 권세를 가진 자를 만나고 누구를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랑의 반석을 쳤다, 나는 만족하다 할 인생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나고 괴로워서 지금 있는 남편과도 언제 헤어질까 기회만 엿보고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어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의 반석에서는 여러분 오염된 물이 나와요. 썩은 물이 나와요. 탕균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마시면 더 목말라요.
오염된 물, 탕료 마셔보세요. 썩은 물 마셔보세요. 더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영혼이 병듭니다. 나중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세상 더 살 소망이 없다. 물질의 반석도 쳐봤고 사랑의 반석도 쳐봤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배부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 한 사람들은 허망합니다. 헛되도다 헛것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만족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생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 오늘 본문입니다. 7장 39절. 이는 생수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곧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내가 가면 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에요. 성령. 아멘. 그 생수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물과 같아서 그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줍니다. 그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그 심령의 삶에 메마르지 않아요. 항상 물된 동산같이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이사야 다시 볼까요? 58장의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성령은 강물 같아서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즐겁고 평안하니까 기쁘니까 점점 그 사랑의 은혜를 베푸고 싶고 기쁨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냥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함께 누리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지인들에게 점점 성령 충만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한 무슬림 세계에, 북한 땅에 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서 그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선교사님들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고 그들은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심령이 메말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눈물도 없고 피도 없이 어찌하든 다른 사람에게서 물질을 빼앗아서 채우고자 했던 삭개오가, 그가 예수님 만난 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풍성해졌습니다. 자꾸만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물질을 나눠주고 싶어졌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주로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사랑을 퍼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외쳤습니다.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어찌하든지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도 영생수, 성령이 임하면 그들도 물질의 반석, 사랑의 반석, 쾌락의 반석을 쫓아 살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물이 맑고 풍성한 강가에 발을 담그고 여유롭게 수박을, 시원한 물가에 앉아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얼마나 여유로울까요? 얼마나 평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즐거울까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정말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면은 뭐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함께 그것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평안롭고 감사하냐고요. 이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여유가 있습니다. 안식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어요. 나는 무럭무럭 큰 나무가 되니.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냥 평안, 기쁨, 감사, 자유, 만족,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로만 만족해요. 성령으로만 충분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성령의 생수가 터치게 되면은 죄로 오염되고 탕류로 온통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혼탁한 이 세상을 성령으로 뒤덮이시면은 삭막한 그 세상들이, 메마르고 삭막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되고, 세상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요, 물질이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이에요. 너무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추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떤 모습이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삭막합니다. 갈수록 메마르고 여유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판을 칩니다. 알 수 없는 정신질환들이 자꾸 생겨나요. 옛날 조울증 들어봤어요? 우울증 들어봤어요? 뭐 공황장애 들어봤어요? 그냥 아픈가 보다 뭐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이 많은지,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다 아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는 모두가 다 코로나 블루로 그냥 우울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우울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울해져요. 정신질환으로, 죄로 말미암아 악령이 판을 칩니다. 거대한 죄의 탕류가 이 세상을 점점 잠식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성의 때와 같이, 아니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활보하고 동성애자들이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더 이상의 가정이 깨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죄의 탕류에 오염돼 가지고, 여러분 포괄적 차별법 통과되면요, 교회가 입이 막히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온통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를 선교한 선교 국가들이, 미국이, 유럽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다 무너졌어요.
마약과 동성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각종 탕류 오염된 썩은 물들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어야 되는데 죄의 탕류가 온 세상을 덮은데도 죄와 싸워 그것을 해결하려는 성령의 사람이 너무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먼저 가정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온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전 세계 열방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한국교회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각종 흉악한 범죄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삭막해져요. 사막해져요. 포악해져요. 음란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깊은 흑암과 세상 처음 성령의 수면이 운행하시기 전의 모습이 똑같아요.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 질서가 없어요. 다 허무해요. 만족이 없어요. 한 가지 해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영생수,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다 사막화될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시편 107편에 보니까 광야 사막길을 걷는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막길을 걷고 있어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황폐한 세상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자, 사막 광야에서 필요한 동물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한번 한 가지 선택해 보세요. 낙타 2번, 사슴. 장로님, 뭘 택하실래요? 엄청 지혜로우시네. 낙타는 그 몸속에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메마른 광야 사막을 지나가도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그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금방 쓰러져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낙타와 같은데 성령이 임하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사막 같은 곳에서 낙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은 다 사슴같이 살아가요. 사슴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화려한 뿔, 보석처럼 알알이 박힌 꽃무늬들, 그리고 애수에 젖은 눈동자. 정말 사슴은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흠모해요. 모두가 다 사슴같이 사막에서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반면에 낙타는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키는 껑충하게 커가지고 몸의 난털은 지저분하고 등에는 혹이 2개나 있어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진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사슴처럼 자신의 외모를 멋있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내가 이 정도 스펙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그 스펙을 위해서 또 기웃거리고 또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무언가를 얻기를 위해서 많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다 내가 사슴이 되어서 내 존재감 뿜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해서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사슴과 같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갈증나는 사슴과 같이 탐심, 정욕, 욕심의 탕류를 마시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다 망합니다. 다 망해요. 하지만 우리 신자 성도들은 낙타처럼 겉모양은 보잘것없고 우리 예수님처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지만 성령의 생수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만족해요. 자족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요? 왜 부모는 이래요? 줄로 아름다운 구역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주신 거예요. 함께 살아갈 새 생명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실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우리 새생명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수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향기를 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세상의 썩은 물, 오염된 물, 탕류에 한눈 팔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나도 몰라요. 나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으로 나오실 축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항상 나오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찬양함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 시간 사모하셔야 돼요. 성도와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혼자 안 돼요.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살아가리라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섬길 수 있는 가정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성령 친화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령이 늘 근심케 하는 일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썩은 물, 탕융, 오염된 물을 마시고 썩지 아니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철을 먹고 금을 먹고 보석을 먹고 아무리 먹어봐요. 배부른가요? 힘이 나는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또 이것은 하라, 이것은 꼭 지켜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인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아멘? 유혹이 온다면 우리는 뿌리쳐고 도망쳐야 돼요. 아멘?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생수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계속 흐르기 위해서는 썩은 고인 물이 돼서는 안 돼요. 고인 물은 썩어집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샘물이 돼야 돼요. 자꾸 흘러 나와서 그것이 계속 흘러야 돼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전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흘러 온 세상에 적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우리는 나눠야 됩니다. 내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전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요. 썩어진 물이 돼요. 복음은 전해야 되고 사랑은 나눠야 되고 자꾸 섬기고 그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흘러내림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충만하면 되지 아니오시다예요. 반드시 성도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코이노냐, 서로가 봉사해야 되고, 아멘?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밥하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빨리하는 사람 정해졌나요? 그러다가는 우리 총각들 장가 못 가요. 같이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온 가족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소 누가 할 거지 뭐. 누가 섬기는 것 누가 하지. 굳이 내가 해야 돼. 아니에요. 자꾸 베풀고 내가 건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웃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것을 나눌 때에 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영원한 영생수가 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내주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힘이 없어요. 자꾸 죄만 먹고 마시고, 그러니 마귀가 점점 나를 주장하죠. 죄의 세력이 나를 너무나 강하게 나를 붙잡고 지옥불에 끌고 가고 있잖아요. 불안, 초조, 근심, 낙심, 절망을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먹고 사랑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하죠. 오늘 나는 영생수를 너에게 주노라. 영원한 생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 자가 천국 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랑을 충만해야 돼요.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즐거움이 충만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그런 곳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 그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확장시키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생명수가 차고 흘러 넘쳐 흘러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